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이번 주 부활주일 다음 주를 우리가 보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부활을 지난 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그리고 부활을 깨닫고 부활을 안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일까?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바뀌게 됐던 이 결정적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속회별로 지금 정상적인 속회는 못 보이지만 속회 공과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속회원들과 함께 또 말씀 들은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한 속회가 끈끈하게 잘 유지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예루살렘 나비 효과입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은 아주 사소한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제가 든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2000년 전에 한 유대인 청년 하나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지구상의 인구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정말 별거 아닌 이 지구상의 한 청년 하나가, 그리고 그 청년의 죽음과 부활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됐던 그 이유, 그리고 그런 과정,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오는 본문이에요. 제가 이제 성화를 하나 인용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두 제자와 걷고 있죠. 보통 남자 둘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성화는 여성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성별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중점을 둘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임이 틀림이 없다. 이들은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정말 전적으로 따르던 이들, 평생의 목표를 발견했던 이들에게 이 괴롭고 힘든 시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어떤 그런 고민들, 그리고 그런 어떤 의식이 형성되기도 전에 이들은 이제 실망하고 엠마오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좀 빠져나가는 그런 루트를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는 거죠.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다. 그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시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시발점이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라고 그러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만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하고 머물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왜 이 표현을, 이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냐면, 우리가 이때하고 좀 대비시켜 볼 수 있어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그 예수님이 광인을 고치셨죠. 그리고 그 마을에 이제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한테 대답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
떠나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8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요청한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내지 못합니다. 즉 그냥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그냥 그 만남으로 끝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웨슬레 목사님의 이 죽음을 그려놓은 그림이죠. 웨슬레 목사님이 생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 그래요.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생가에 가보니까 이 배너에 이렇게 딱 걸려 있더라고요. 참 인상적이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오늘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평생 동안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꼽으라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주님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원래 이제 24장 16절에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몰랐다 그래요. 전혀 몰랐습니다. 언제까지 몰랐냐면 예수님하고 길을 가면서 얘기를 나눌 때도 몰랐고 예수님을 붙들 때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 나누게 되냐면 알게 되냐면 예수님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이 엠마오의 만찬이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엠마오의 제자 2명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의 그림이죠. 카라바조는 굉장히 이 그림을 생동감 있게 그리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이게 미술사적으로 보면 그 당시 어떤 그림들에 비해서 굉장히 과장돼서 표현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어둡게 칠하고 그리고 인물들의 이 얼굴들을 아주 밝게 칠하면서 그 극심한 대비를 만들죠. 이 대비를 통해 이들의 행동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보면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죠. 여기에 이제 떡과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때 이 예수님이 축사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 알아보는 찰나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한쪽 제자는 놀라서 일어나려고 하고 한쪽 제자는 놀라서 팔을 딱 벌리고 있는 게 생동감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는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여관 주인입니다. 여관 주인이라 별로 의미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 사람은 이게 뭐지? 그러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라바조라는 사람의 이 그림을 그리면서의 이 어떤 전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이 아주 기적 같은 아주 놀라운 순간에 대한 그림을 담고 있습니다.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 본다면 여기 빵과 포도주가 그대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만찬을 할 때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됐다. 자, 놀라운 얼굴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인자하신 표현이 그대로 나오죠. 24장 30절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으로 만난 거죠. 오늘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는 그냥 음식을 같이 먹는다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눈다라는 의미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주님의 살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잔은 이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의미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는 의미고, 영적으로 이들은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으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만찬, 특별히 주님의 사랑의 만찬으로 하나가 되는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깨달아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엠마오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엠마오로 갈 때는 엠마오로 가는 이유가 없는 거죠. 목적도 없이 상실감을 가진 채 엠마오로 갈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이들이 누가복음 24장 33절에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즉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심과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나눈다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외경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로마에 박해가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바깥으로 피신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로마로 들어가시는 거였습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이게 뭐 도미네 코어 바디스 이렇게 작품은 되어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대답하죠. 내가 고난을 피해서, 십자가를 피해서 피신을 하고 십자가를 마다하니 내가 대신 다시 한번 십자가에 지겠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전과는 다르게 주님을 말리면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요 그림이에요. 자, 베드로라는 제자를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 베드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리고 때로는 계집종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나 고기나 잡으러 갈래. 왜?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 실망스럽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전에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는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봤듯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리고 전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전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나비 효과를 말씀드립니다.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날씨 변화를 일으키듯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의미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신 것은 유대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로마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바꿔놓는 놀라운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여태까지 살던 그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받고 그 방향성과 희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우리들도 이 땅에서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했었나요? 인생 최대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누군가를 만나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가졌다면 과연 내게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사건은 뭐고, 혹은 만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신앙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지게 된 일이 있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전에 살던 대로 그대로 또 살 거냐? 그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느냐? 무엇을 해야 한다면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좋은 방향에서 주님을 위한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죠.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부활의 증인이 되기까지의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